나 예수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 영을 깨우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의 내진 설계. 내 영혼의 내진 설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지진으로 민감한 지역이긴 한데요. 때로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막 사정없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사회적인 격변과 우리 주변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영혼들이 막 흔들릴 수가 있는데, 미리 우리의 영혼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하는 성도만이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거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내 영혼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내 영혼도 이 내진 설계를 잘 해놔야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환경들 속에서도 내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훅 깊이 들어오시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태평양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섬과 육지를 잇는 지역들을 이 불의 고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Ring of Fire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위험군 지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지진 최대 위험지대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 서부 지역이 이 전체가요 다 이 불의 고리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캘리포니아주와 또 그 중에서도 우리 로스앤젤레스, 또 샌프란시스코, 또 샌디에고 여기에 이르는 그런 지대는 이 대지진의 위협에 노출된 최대 위험 지역이죠.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역에서도 여러분들 참 이렇게 든든하게 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계 최고 권위의 지진 연구소가 바로 이 가까운 이 파사데나 시에 있는 칼텍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향후 이 수년 내에 빅1 지진이 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놓으면서 이 빅1 지진에 대비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공사를 할 때도 이제는 이 지진을 대비한 내진 설계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 기존 건물이든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든 이 내진 설계를 따라서 짓지 않은 건물들은 이 지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대단하게 지었던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 지진의 내진 설계를 하지 않는 건물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네, 특히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사정없이 막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지진이 일어나는 셈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탄이 막 흔들어대고 있는 이 지진, 영혼의 지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반드시 이런 영적 내진 설계를 잘 준비해 놔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지진을 잘 대비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주의가 참 만연하죠.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탐욕과 탐심으로 막 파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노사 분쟁으로, 전쟁의 공포로, 정치적인 혼란으로 삶 전체가 막 뒤흔들리는 것 같고 한시도 평할 날이 없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무서운 소식들이 수시로 막 다가오지요. 또 수시로 여기저기서 큰 문제들이 막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되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영혼까지 뒤흔들어 놓는 영적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금방 포기해요. 금방 부정적인 어떤 관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의 삶을 안타깝게 이렇게 멸망의 길로 피폐해져가는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진이야말로 가장 쉽게 일어나는 영적 지짐을 깨달아서 잘 대비하고 또 설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가 너를 반드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듭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에 쉽게 요동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요 실상 그 마음속에는 어때요? 네,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삶의 가치관, 인생관, 삶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어때요?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해서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든지 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고 또 인정하고 그래서 항상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난 절대 배신하지 않아. 난 절대 넘어가지 않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장담하는 것, 그 사람이 제일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치료의 주 하나님, 회복의 주 하나님, 이런 그 주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단단히 지켜주시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확신이 없거나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원수인 사탄 마귀가요, 항상 하나님을 행하여야 되는 우리 영혼의 초점을 계속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온통 뒤흔들어 놔가지고요, 건강한 삶, 건강한 가치관, 평안한 삶, 정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 영혼과 마음에 항상 영적인 내진 설계를 잘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영적인 큰 지진이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았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끄떡이 없이 요동치 않고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의 여러 가지 지진을 만나게 되면요, 쉽게 위아래로 좌우측으로 막 격동하면서 유동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요, 인생의 여러 가지 지진을 딱 한번 만나게 되니까요, 야,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앞뒤로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자기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불안에 떨고 막 요동치고 굉장히 경박스럽게 가볍게 이렇게 요동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잖아요. 그럼요. 왜요? 내 영혼의 내진 설계를 평소에 잘 안 해놨기 때문인 거예요. 해놓은 척한 거지. 평소 들었던 말씀의 믿음의 방패를 딱 꺼내가지고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작 그 인생 가운데 영혼의 어떤 지질이 딱 닥쳤을 때에 사용할 줄을 모르고 망각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능력 없는 신앙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평소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해서 우뚝 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고요,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지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극복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원죄의 지진들, 원상한 마음의 지진들, 영혼육의 수많은 질병으로 일어나는 지진들, 모든 사단 마귀의 저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들,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도 벌벌 떨게 만드는 지진들, 온갖 모양의 영혼육의 지진들은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십자가로 다 정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이 십자가만 튼튼히 붙잡고 다른 데로 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고요, 교회에 와서 사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심지어 교회에서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또 교회에서 돈벌이 하려는 상업적인 생각을 해서도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대상으로 돈벌이하고 상업적인 어떤 활동을 해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면 개인도 교회도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걷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찬송가 214장 잘 아시잖아요. 가사가 뭐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뭐만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처럼 오직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와서요, 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죽고 더 낮아지고 옛날의 구습들, 습관들, 관심사들 이제 과감하게 하나씩 떨쳐버리면서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섬기는 영적 생활, 이게 진짜 멋진 신앙생활이고요,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자꾸 불순물들이 끼고 불순물들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 영혼의 내진 설계의 기초를 잘 쌓아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의 집, 인생의 집 튼튼하게 지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다른 거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교회에서 편가르기 하고 회개 없는 분쟁이 연속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나 우리 안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늘 살얼음판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믿음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옳은 말을 자꾸 하잖아요. 살인별에 딱 맞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언어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꼭 생각했던 말을 내뱉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분명 사리분별에 맞고 분명히 이거 옳은 말이라 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로는 지혜롭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때로는 가만히 있고 들어줄 때도 있어야 되고요. 감정의 희생도 해야 되고요. 언어의 희생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의 희생도 해가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화목이 깨질 것 같다. 그럼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무조건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백성께 성도 여러분들의 빛나는 영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든 우리 각 사람이든 간에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이든 언제든 무서운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고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를 계속 흔들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서뜨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악한 기초,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기반들, 이런 것들을요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든든한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영혼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있지 않은 분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뭐냐?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행하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은혜 받고 회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가정으로 딱 돌아가면요, 그게 실천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영혼의 내진 설계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집을 짓긴 지었는데 반석에 집을 짓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죠? 예, 흔들리고 부서지는 모래 위에 이런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설하게 되면 반드시 무서운 지진의 참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공들여 지은 집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이제까지 들였던 모든 공력과 시간과, 네, 이때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부서뜨리는 약한 기반들, 이것을 잘 살피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강해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멋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과감하게 막 흔들고 부서뜨리는 우리 내면에 약한 기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런 은혜받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약한 기반을 만들고 있는 나다지도 몰랐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서운 정죄 의식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면 정죄 의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내 영혼의 내진 설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약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강하면 그렇겠어요. 이게 정죄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다 옳고 의에 가득한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자기 자신의 영혼이 가장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어떤 사람이 정죄 의식이 강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말씀을 보면요, 흔들리고 부서지는 모래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해답이 나와요. 어떻게?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죄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막 정죄해, 무섭게 정죄합니다. 예, 용서라는 게 없어요. 서로를 반대하여 한 사람의 삶을 파탄시키는 무서운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 근처에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요,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 여자를 잡아와서 끌고 와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 발밑에 내동댕이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예, 성경에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손에 돌멩이 한두 개씩을 이미 들고 있어요. 예. 무서운 정죄의식이죠. 용서가 없잖아요. 이미 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살벌합니다. 예수님은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막 쓰고 계시다가 허리를 이렇게 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눈을 다 마주칩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쭉 쓰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당연히 돌로서 쳐야 자기들이 그리 중요시 여기는 율법이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믿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것은 잘못된 죄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까지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데, 주님의 용서의 그 사랑이 결국 한 사람을 변화하게 만든 겁니다. 용서가 내 안에 무서운 정죄의식이 무너지고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 오늘날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비난의 지진, 비평의 지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지진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정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인생을 살면 결국에 어떻게 그 손가락질 때문에 자기도 정죄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이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영혼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공들여 지은 집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를 계속해서 뒤흔들고 부서뜨리는 악한 기반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 너무 형식주의에 아니면 의식주의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 이게 뭘까요? 다 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치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오히려 관심과 신경을 덜 쓰게 되므로 그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정죄의식, 이게 무너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 이거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치장하려고 하는 이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거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나 의식에 철저한 사람들은요, 의외로 영혼의 내진 설계에 무관심합니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치장에 신경 쓰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내면과 속사람과 영혼 관리 되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영혼은 사실은 피폐해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를 과감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도 이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소원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깨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이 감격과 은혜 계속 받고 싶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도 주님처럼 용서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네, 내가 이런 부분이 모자랐네, 야, 그렇구나, 내가 이런 무서운 정죄의식만 가지고 살았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너무나 치중했고 관심만 많이 뒀었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과 은혜 계속 받고 싶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또 뭐예요? 나도 주님처럼 용서의 능력 받고 싶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의 능력 더 충만해지고 싶고, 나도 전도의 능력 더 충만해가 받고 싶고, 섬기는 능력 더 받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깨고 부수고 부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딱 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나서 혹시라도 말씀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고 더 다른 사람을 더 옥죄이고, 거봐 목사님 말씀이 이랬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건 뭐예요? 은혜 잘못 받은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하자. 그럼요. 오히려 말씀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 더 옥죄게 만들고 다른 사람 더 힘들게 만들고 말씀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거 뭐예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형적인 생명력이 없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안식일 당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손 마른 병자 하나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서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당시의 안식일 율법 규정이 뭐예요? 안식일에는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아무 노동 아무 일 하지 않는 거다, 이게 율법 조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식일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보여도 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이에요. 정죄의 대상이었죠. 안식일에 자기 귀한 재산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도요, 이 말도 안 되는 율법 규정 때문에 뭐예요? 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리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보여도 이 말도 안 되는 율법 규정들 때문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 대개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당일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유대교 회당 안에서 손 마른 병자한 사람이 팔을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마른 손을 말끔히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막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 날 건져내지 않겠느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 당일일지라도 이 귀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다 마땅한 일이다. 가는 곳마다 치료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고치셨어요. 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식주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의식주의 과감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과감하게 깨뜨리셨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여주는 것,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뭐다? 생명이다. 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잖아요. 완성.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기존의 올바른 율법의 정신들이나 기존의 올바른 율법들은 계승 발전시키고, 또 오히려 더 많은 잘못된 율법 조항들은 과감하게 깨뜨리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과 이런 신앙들을 종종 뿌리째 막 흔들리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들을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적인 정죄의식에 쩌들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관들을 오늘도 과감하게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 내면에 가장 무서운 강력한 지진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이것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의 노예나 어떤 특정한 틀에 딱 가두어버린 종교인들로 만들려는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확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원 무궁한 반석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허물을 대신 씻어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직접 맞으셔서 우리에게 병고침,
또 영혼 고침, 다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고요,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더 높여주셨고요, 네, 우리에게 또 응답도 해주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장수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나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오늘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에 묶이지 않아요. 틀에 묶이지 않아요. 결박당하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지 않아요. 영적인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큰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나만 자유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다 풀어주고 만드는 사람, 풀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인간 창조 때 첫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사람의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신 생기가 바로 루아흐, 생명입니다. 바람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바람,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호흡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사람이 짐승하고 동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때려 맞출 뿐이지.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바람을 담아야지요. 우리 인간이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 교통,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람 같으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 바람 같으신 성령님과 영적인 교통 교제를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람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데 바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완전히 중생의 체험을 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옛사람이 이제는 과감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 죽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바람이신 내 안에 성령님과 교통, 교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확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냥 9만리 창천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이 자리와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지금 내 곁에 딱 붙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계심을 지금도 확신하면서 더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질 때에 주님과 영적으로 합일될 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이 마음 지켜야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도 뜨거운 열정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꿈이자 비전이어야 됩니다. 비전은요, 내가 품었던 내가 가진 꿈이 결코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지셨던 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지셨던 비전,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네,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드리는 삶, 멋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관심은 뭐예요? 나의 긍정적이고 나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또 소원이,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의 한 귀퉁이에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반신반의한 이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과감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 그걸 원하시죠. 마음속에 할 수 있으시거든 이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없었는데 뭐 하나님이 별 수 있으시려나?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결코 역사하지 않으세요. 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적극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입술을 바꿉시다. 우리의 언어를 바꿉시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입의 외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예,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입술의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사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서 막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세계를 체험한 성도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꼭 필요한 존재로, 또 일꾼들로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을 내가 오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거 진짜 하나님의 높으시고 기쁘신 넓으신 목적과 계획 안에 있었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찌질하게 사느냐? 오늘도 주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행복한 세계에 두시고 또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영혼의 내진 설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를 따라 짓지 않은 건물들은요, 다가올 지진들을 감당 못하죠.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지진들을 잘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요? 나를 흔들려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내 안의 기반 기초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몰아내고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다음에 무서운 정죄의식, 요거 몰아내야 돼요. 요거 몰아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 의식주의,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이거 거칠해, 이런 의식들 과감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영원 무궁한 십자가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서 영적 이런 지진들을 잘 예방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내적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살아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주춧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삶의 전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도 연약해가지고요, 드리지 못한 부분만큼 또 넘어져요. 죽지 못한 만큼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죽지 못한 만큼 더럽혀지고 또 부서지지 못한 만큼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또 시험 들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 동안에 또 다른 차원의 수많은 상처들을 또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그 상처들을 또 부여안고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뚝 세워서 우리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 설계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결단과 의지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을 세워놓아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내신 설계를 잘 멋지게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준비의 삶,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